자, 오늘 이제 큐티 본문인데 이 제목,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시편 105편을 우리가 묵상해보고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딱 한 편이잖아요. 시편 한 편이고 절수로 하면 이제 45절, 좀 길긴 하지만 이 45절인데 이 45절에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의 역사를 이 45절의 짧은 이 한 편에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리고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것을 이 45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좀 권면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를 하고 매일매일 정해진 짧은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양식으로 삼고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나무죠, 나무. 오늘 딱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를 이제 붙들며 나가는데 그 나무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숲입니다. 숲. 그래서 성경은 전체의 숲 가운데 나무가 이제 독립적으로 혼자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숲 가운데 어느 부분에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시편 105편을 보면서 많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원래는 23절부터 45절인가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딱 그거를 딱 보면서 전체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의 구속의 이 목적,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계획 속에서 그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이탈해서 그냥 내가 좋은 대로 그냥 나의 위안으로 받고 끝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시편 105편이 구약의 여호수아까지를 담고 있다라는 곳에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큰 길 속에서 지금 내가 여기를 가고 있지 저기까지 가야 되는 내가 이만큼 온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긴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 복은 누굽니까? 복의 근원? 하나님이죠. 복의 근원. 하나님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받아서 나를 통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어야만 한다. 내가 너를 복으로 부른 거야. 그리고 그 복은 그냥 그저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야. 네가 내 복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뭐라 합니까?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그 성경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그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근본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진짜 복을 받으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항상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잖아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그 복이 무릎 꿇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그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는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그 복이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들이 땅끝까지 가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런 사람들로 채워질 때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위해서 사람에게 통치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복이 언제 멈췄습니까? 원래 그런 존재로 어느 정도로 누리다가 언제 그 복이 멈췄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복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복이 되겠다고 무릎 꿇는 자세에서 이제는 일어섰어요. 하나님께 당당히 맞서겠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겠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근본적인 범죄죠. 그리고 그 범죄가 우리에게도 그 범죄의 기억으로 그동안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뿌리 깊게 남아있어서 우리는 무릎 꿇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근원이에요. 죄의 근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거를 단절하고 내가 스스로 복이 되어 보겠다. 내가 스스로 복을 좀 만들어 보겠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그거는 인간이 스스로 된 게 아니라 마귀의 관계와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지게 된 겁니다. 자기는 이제는 하나님과 독립해서 스스로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웬걸 그게 아니었어요.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 말을 듣는 자는 그 말을 한 자의 종이 된다. 마귀가 그 한 말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랐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무릎 꿇어 그 복을 계속해서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러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된 겁니다. 원래는 인간이 세상의 신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마귀가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면서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향해서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흩어지는 거였어요.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고 그 바벨론 땅의 신할 평지에 모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대를 높이 쌓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는 뭡니까? 이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뭡니까? 스스로 복이 되어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새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만족이 없어요. 자,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오고 11장 사실 끝부터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이 데라의 이제 아들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바벨탑이 세워진 그 땅, 갈대아 우르고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어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분 전도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좀 잘 준비되고 또 재물도 많고 그러면 예전에 제가 그렇게 전도하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잘 쓰임 받겠냐. 물론 의도는 알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겠거니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딱 보면서 아브라함은 얘는 정말 내가 선택하면 얘를 통해서 정말 뭔가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그 자질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그런 자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창세기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애굽에서도 그랬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 2번씩이나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위험에 처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여기 두 가지 하고 있는데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궁극적인 그 동기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한다. 내가 있는 그대로 너를 기뻐한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은혜인 거죠, 은혜.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 구원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을 말씀해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 안에는 사실 하나님의 그 전체가 구원의 계획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구원의 계획 전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는 그 전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희생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희생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으로 기억하는데 22장에 나옵니다. 그 뭐냐면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희생제사로 바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몰랐겠죠.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나에게 드린 그 제단을 쌓았던 희생제사, 그건 뭐냐 하면 결국은 아들을 희생시키는 건데 그거는 후에 내가 내 아들을 희생해서 그 피 흘림, 동물의 피 흘림에 그 피 흘림에 계속해서 피가 흘려지고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그 피가 흘려지는 것을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내 아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희생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뭐 다 읽지는 않으니까 중간을 빠뜨리고 읽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열 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베푸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치는 것, 그것은 결국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서 너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은혜 가운데 나의 희생으로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최근에 본 기독교 영화 중에 굉장히 감동하면서 이제 본 영화가 있는데 그게 오두막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게 소설로도 나와서 엄청난 미국 역사상 이제 가장 많이 팔린 책 100위 안에 드는 책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거기 이제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보시기를 바라고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뭔지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삼일체 하나님을 이제 보이지 않는데 사람으로 이렇게 형상을 해놨는데 그 주인공으로 나온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그 삼남매를 둔 아버지인데 그 막내딸을 이제 한 5살, 6살 그때 유괴범에게 유괴가 돼서 납치가 되고 유괴가 돼서 어떤 산골 외딴 오두막에서 그 딸 아이가 이제 살해된 것을 이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초청하시고 결국은 이제 그 오두막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나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나와요. 삼위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고 결혼해서도 교회에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오해가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딸을 왜 그렇게 했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들을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막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하는데 그렇게 무참하게 버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만난 거기 이제 파파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여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여자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당신은 사람을 아주 버리는 아주 기묘한 재주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파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 나오는데 사실은 아들이 달렸지만 나도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우리는 제가 좀 약간 충격이었는데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손과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그 하나님 아버지 파파로 나온 거기에 여기에 못자국이 있어요. 못자국이. 그리고 또 놀라운 거 성령으로 나온, 거기도 이제 성령이 여자로 나오더라고요. 여자로 나오는데 성령으로 나온 그 이제 배역에도 여기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아들이 이제 거기서 죽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똑같이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모든 희생이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자기를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이게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처음에 부르실 때 그 땅은 바벨론 땅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 이게 회개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아브라함 언약이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말은 뭐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가 섬기던 그의 모든 것들이 있었던 우상을 섬기던 그 현장, 그 평생의 그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실 터, 새로운 피조물로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회개에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나는 것입니다.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삶의 핵심이 믿음과 회개인데 그 믿음이라는 말이 회개랑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말씀을 듣는 오순절에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계속해서 회개하고자 하는, 이전의 삶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딱 습관으로 자리 잡아 있잖아요.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존재가 됐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우리 속에 죄가 새겨져 있어요. 우리 몸에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의식에 새겨져 있고요. 우리 몸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런 삶, 그럼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막 충만해서 말씀으로 반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반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엄마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반응하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어떤 삶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래서 내 안에 독특하게 쌓아져온 나만의 어떤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새겨져 있고요.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 감정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어떤 뭔가가 딱 어떤 환경이 딱 주어지고 나를 어떤 자극을 딱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에서는 말씀이 말씀대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안에 이때 쌓아왔던 습관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그게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 얘기하잖아요. 내 속에 내가 이제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 즐거워해요. 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해. 근데 내 육신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나의 그 선한 의도를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 안에 그런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느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그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실제로 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게 너무나 견고하게 자리 잡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뭐냐? 이제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이제 쌓여져 있던 습관과 그 강력한 진을 점점 부시면서 새롭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 처음의 결단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결단하며 내가 익숙한 그 자리에서, 습관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계속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다 나를 용서하시지만 내가 계속 그 습관에 따라 반응하게 될 때에 그게 편하죠. 또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익숙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죄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내 안에서 근거하고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내어주는 셈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누려지지 않습니다. 주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는 잘 작동되지 않아요. 회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부르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지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광명한 빛 가운데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내가 먼저 꺼리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어요. 예배의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교제하는 자리 피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나가기 싫습니다. 성경 피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에게 내가 충만한 생명을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죄를 짓고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우리 아영이 이제 그 간정을 썼는데 오늘 없으니까 좀 편하게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한 방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이게 이렇게 좀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그 다음 주가 청년의 수련회인데 그 전주에 이제 금요 찬양 집회에 나왔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제 금요 찬양 집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진짜 그 애를 쓰더라고요. 뭐 이렇게 완전히 이제 뭐 아침부터 밤까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통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데 힘드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보기에 자기도 이제 어떤 그 침체 가운데 있는데 이게 뭐 벗어날 힘도 없는 것 같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고등학교 이제 내내 수포자로 살았으니까 수포자가 갑자기 수학 공부하려니까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회개를 이제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와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죠. 깊은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거 자기가 압니다. 이게 답답하니까 중간에 이제 밖에 나가서 물 먹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 안 믿지? 너 나 안 믿지? 거기 완전히 이제 뒤통수 한 대 어정막 띵해서 자기의 진짜 속마음을 들킨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지 않고 있는, 예배 드리고 뭐 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이 탁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막 깊은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니까 이제 마음속에 있던 침체되어 있던 자기를 짓누르던 그런 부분이 이제 먹구름에 이것이 쫙 안개 이런 것들이 거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깊이 3일 동안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수시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자기가 이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회개. 그래서 회개는 뭐 무슨 특세 때만 몰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몰아놨다가 주일날 참회기도 있으니까 그때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돌이키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은 이 45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늘 시편 105편 45절 끝에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통해서, 전에는 말씀을 지키지 않은 막 정죄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도 우리 넘어질 거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키지 않으면 정죄받을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예수 안에서 끝났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내 자유를 제약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기쁨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내 인생이 계속 뭔가 하나님께 끌려가서 나한테는 뭐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정확하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제껏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쌓아 올라진 그런 나의 잘못된 거짓 체계, 그거가 나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묶이면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삶을 훈련하고 있는 거고요. 네. 어떤 공식적으로 제자 훈련, 어떤 코스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뭐 평생 그렇게 할 겁니까? 뭐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쁨으로 내 안에 작동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의 삶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표적으로 첫날 뭐라고 말씀해요? 빛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삶이에요. 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 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그 사라지는 삶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니 궁창이 있었고 말씀이 하시니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었고 그대로 되는 것, 그대로 되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쩌다 한번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일상의 삶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 그렇게 되면 기적이 일상이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님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를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순종의 아들들에서 순종의 아들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며 가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구원의 목적을 놓쳤기 때문에 그냥 가나안 땅이 종착지인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멸해야 됐어요. 진멸. 이거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진멸하는 겁니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전에 예수님과 반대되려고 행하던 그 모든 삶을 하나씩 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들, 그런 체계들, 그것들 하나하나 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누려지고 우리는 그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날마다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45절 결론의 핵심입니다.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 율법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삶, 말씀을 이루어지는 삶, 우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